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큰 은혜가 믿음대로 주어집니다. 나중에 큰 은혜 받는 사람은 그 사람 믿은 대로 되는 것이고요.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말씀을 개떡같이 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기술이 아니라 기본기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기본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새벽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복음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서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삶은 아주 단순했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했다.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눈부시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 단순한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고 또 그의 삶을 보면 무능력한 삶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 인간과 똑같아요. 그럼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결코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의 삶은 단순했고 그 단순함이 예수님에게 큰 능력을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너무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단순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외모나 또는 그의 삶의 배경이나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십을 보면 사람들에게 기대가 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늘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렸고 그의 외모를 보면 뭐 이렇게 상진이처럼 멋진 것도 아니고 그 외모를 보면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요즘 보니까 목사도 좀 잘생겨야 되겠더라고요. 잘생긴 사람들이 보고서 메르치 대가리처럼 생기면 왔다 그냥 간다는 거예요. 외모를 중시 여기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이 강력한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기본기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기본기에 충실하면 단순해집니다. 단순함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본기를 익히려고 하기보다는 화려한 기술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탁구를 배우더라도 기본기는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을 자꾸 익히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도 사실은 기본기가 아니라 제자들의 삶도 화려한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 기술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얘기예요. 왜 우리는 쫓지 못하였습니까? 그 말이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그런 화려한 기술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바다를 잠잠케 할 수 있는 그런 화려한 기술, 그 우리에게 좀 전수해 주십시오.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어요. 반면에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죠? 기본기에 있었어요. 기본. 얘들아, 이 귀신을 쫓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그건 기술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해야 돼. 기도라고 하는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화려한 기술을 쓸 수가 없던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저는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 노예에서 1년에 한 번씩 10월 말에 요 서북 지역에 있는 노예 한 수십 노예, 한 40개 정도 노예가 모여 체육대회를 합니다. 저도 축구선수로 뽑혀서 할렐루야. 평소노예 축구선수입니다. 할렐루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데 저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거기. 근데 보니까 우리 노예가 축구를 잘해요. 보니까 축구를 잘해요. 뭐 실력들도 다 좋아요. 뭐 한두 사람 제끼는 거는 뭐 다 해요, 누구나. 근데 항상 떨어져요. 어떻게 하셨어, 권사님? 항상 떨어져요. 기술은 화려한데 제가 공을 보고 딱 두세 사람 제끼면요, 와, 박 목사 잘한다 막 박수치고 난리 나요. 이영복 목사는 한 5명 제껴요. 막.
그러다 뺏기긴 하지만. 아무튼 기술은 화려한데 매일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기고 떨어져요. 그 이유가 뭘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체력이 안 되는 겁니다. 평소에 다른 노예는 이 체육대회를 하면 2달 전부터 모여서 노예에서 지원해줘가서 2달 전부터 체력 훈련합니다. 달리기를 하고 운동복 맞춰서 그 뛸 수 있는 체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전반전에는 화려하게 뜁니다. 막 3골, 4골 넣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이 되면 역전당합니다. 왜? 체력이 안 되니까. 공이 굴러가는데 내가 저거 뛰어서 막아야 되는데 심신이, 삭신이 막 쑤시고 그러니까 그냥 공 보고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뒤에서 뭐라고 그래요? 야! 박 목사 왜 안 뛰어? 그러니까 아이고 니나 뛰어봐. 내가 죽겠는데 지금 턱이 여기 숨이 여기까지 타니까 어떻게 뛰는 거야? 체력이 안 되는 거야. 체력이. 기본기. 운동의 기본기는 체력입니다. 체력이 돼야 화려한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팀워크가 안 맞아요. 그저 한 번은 체육대회 한다 그러니까 그날 가서 하니까 팀워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잘났다고 너는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다른 데 보니까 패스가 쫙쫙 맞아. 기술은 화려하지 않지만 체력을 바탕으로 패스워크가 딱 되니까 전반전에는 기술에 밀려서 지다가도 후반전에 되면 체력이 다 되살아나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기 전에 화려한 헌신을 하고 화려한 기도를 하고 화려한 어떤 업적을 남기려고 하기보다는 신앙도 기본기를 다져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갈 수 있어요. 기본기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삶이 아주 단순했지만 강력했던 이유는 예수님은 기본기에 강했어요. 첫째로 기도가 습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의 기본기, 그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누구나 힘들면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오면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두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사명 감당은 안 되는 거예요. 사명 감당. 신앙의 기본기는 바로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마치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맨손으로 땅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맨손으로 땅을 파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 전에 청년들하고 태안으로 조개잡이를 갔어요. 근데 호미를 다 일일이 못 가져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꼬꼬마 둘이 아빠 호미 줘 나도 해볼게. 그런데 내가 또 얼마나 조개를 많이 캐겠다고 또 내가 그걸 고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꼬꼬마들에게 호미를 다 줬어요. 그래 보니까 나는 맨손이에요. 그 맨손으로 그 뻘 바닥을 파는데 그건 뻘입니다. 쉽지 않습니까 파기가? 그래도 좀 파니까 여기 막 손톱 안에 막 모래가 들어가 손톱이 갈라지고 아프고 막 그래요. 하물며 여러분 이 맨손으로 땅을 파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는 사람은 맨손으로 땅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늘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그러고 죽겠다고 그러고 못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기도가 안 되면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힘들 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앙생활 힘들다 어렵다 그거 좀 못 봤어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힘들어도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가끔 기도하는 사람들은 힘들다고 그럽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가끔 한 번씩 하는데도 뭐가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불평과 원망이 습관이 되면 안 돼요. 그럼 늘 불평하게 돼 있어요. 늘 원망하게. 이게 습관이 되면 무서운 거예요. 습관이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라 이렇게 강조하지 않고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습관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방울 있죠? 물방울. 이 물방울이 이게 별로 힘이 없어요. 그렇죠? 물 뿌리면 준석이 맞았다고 가정을 하고 물을 확 뿌렸어. 아픈가? 아프진 않지. 그냥 육신적인 어떤 모욕감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아프진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물방울이 비 오면 예전에 시골에 보면 그 물방울이 이렇게 떨어지면 톡 떨어지면 이만한 돌도 구멍을 내요. 습관은 뭐예요?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기도가 안 돼요. 습관이 되지 못해서 그래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생각날 때만 기도하는 사람,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보지 않아도 뻔해요. 여러분, 늘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쫙 변함없어야 돼요.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이게 우리 신앙도 들쭉날쭉하는 거예요. 기분도 들쭉날쭉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좀 우울할 때 기도해 보세요.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해 보세요. 축 처져 있던 어깨가 딱 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강력한 삶의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었다. 늘 들쭉날쭉하는 사람은 컨디션의 난조, 영적 컨디션의 난조를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제가 읽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쓰시려고 야 김태양 네가 지금 나올 차례야 했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지금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감기 걸렸고 영적 감기에 걸려갖고 지금 막 힘들어요. 만사가 다 귀찮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 감기가 좀 난 다음에 좀 나를 사용하실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 컨디션도 잘 조절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쓰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실력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변함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하더라고요. 요즘도 누가복음의 그 2장 엊그제도 제가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천사들을 그 예수님 탄생의 그 기쁜 소식을 왜 천사들에게 제일 먼저 전했는가? 배집사 하나? 새벽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알아? 모르지. 천사들에게 전한 이유 2장 8절에 나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그 이유는 2장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러니까 그 밤에 늘 한결같이 깨어 있었던 사람들,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 목자들이었어요. 그 목자들이 믿음이 좋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행을 하는데 약 살 일이 있어서 돌아다니는데 약국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기로 가보세요. 그 약국에 가면요 항상 열려 있을 거예요. 1년 365일 열려 있어요. 진짜 갔더니 그 약국이 열려 있더라고요. 누가 쓰임 받습니까? 좋은 약 파는 약국이 아니에요. 좋은 약을 팔아도 문 닫아 있으면 여러분 손님 받을 수 없어요. 항상 변함없이 꾸준히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습관, 거룩한 영적 습관을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미올 스마일즈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생각이 변하여 말이 되고 말이 변하여 행동이 되고 행동이 반복되면 뭐가 돼요?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뭘 만들어요? 인격을 만들고 그 사람 인격이 변하여 그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뭘 바꿔야 돼요? 습관이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습관. 늘 불평하는 사람은 그 사람 불평하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응답받고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을 바꾸면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신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신이었기 때문에 그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똑같아요. 똑같이 외롭고 똑같이 힘들어요. 똑같이 좌절하고. 그러나 그가 강력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기도의 습관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삶의 원인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이 뭐죠? 기도하는 내용이 뭐야? 우리 한글을 못 읽나요? 해독이 안 되나요? 42절에 나오죠. 이르실 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겨달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지금 현실적으로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을 빨리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나죠? 나의 뜻 원대로 마옵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여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계속 추적해보면 예수님의 결론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을 때만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 데만 일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습관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얼마나 인간적인 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그의 깊은 고뇌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평소에도 늘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까? 혹시 불순종의 습관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10대들 너무 쉽게 포기해요. 포기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조금만 힘들면 못하겠다, 안 하겠다, 하지 말지 뭐. 어제도 우리 예린이 보니까 내가 어디 좀 갔다가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엄마한테. 왜 그랬더니 뭐 프린터를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집에 프린터가 고장이 나서 안 돼요. 교회에서 가서 뽑아라 그랬더니 귀찮아서 그냥 안 뽑는다는 거야. 안 뽑는다. 참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파요. 너무 쉽게 포기해요. 왜 그래요? 포기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화려한 기술을 익히고 화려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저 기본기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기본기를 습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관이 능력입니다. 그러면 습관을 들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습관을 들이려면 쉽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하면 됩니다. 반복해서 자꾸 해야 됩니다. 꾸준히 하면 됩니다. 꾸준히. 영국의 그 런던대 제인 워들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같은 행동을 얼마나 반복해야 생각이나 의지 없이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행동을 하는가, 즉 습관화되는가에 대해서 연구한 실험 결과 사람은 66일 동안 한 가지 일을 계속 반복하면 자기 의지, 자기 생각을 뛰어넘는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란 뭡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게 쉽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도 습관적으로 해야 돼, 습관적으로. 내가 가만히 자다가 벌떡 일어나면 컴퓨터를 이렇게 키는 게 습관인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저도 집에 가면 자연히 하는 습관이 있어요. 리모컨을 딱 집어듭니다.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 자다가 일어나면 교회 오는 거 습관이 돼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오는 거 습관이 돼야 됩니다. 숨 여러분 쉬는 거, 이것도 습관이 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숨 쉬는 게 아니에요. 숨 쉬는데 숨 쉬는 게 이게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못 살죠. 그러나 숨 쉬는데 법칙이 있나요? 2번 들이마시고 3번 내뱉는, 이렇게 한번 해서. 자, 마라톤을 예전에 달리기 육상을 좀 했는데, 마라톤을 하는데 호흡법을 가르쳐줬는데,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뛰니까 숨이 더 차. 내 마음대로 뛰니까 이게 편해. 습관이 변한 거야, 습관이. 자연스럽게. 오늘부터 보겠어요. 내일부터 김태환 집사님, 기도하는 게 습관이 돼 있나요? 자꾸 딴소리 하지 말고. 기도하는 게 습관이 돼 있냐고. 그래, 그 대답을 원하는 거야. 자꾸 딴소리 하지 마.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습관이 되어 싶습니다. 습관이 돼.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 TV 보는 데는 뭐 1시간, 2시간도 막 영화도 막 보는데, 예배 시간 1시간 되는 시계 보고, 예배 안 끝난다고 그러는, 패주고 싶어요, 이거네. 솔직히 말해서. 생각해보면, 일주일에 딱 1시간 드리는데, 그 시간조차도, 1시간도 못 드려서 12시가 되면 벌써부터 몸이 베비비 꼬이면, 뭐 그렇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달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민망스럽지 않습니까? 앞으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2시간 예배 드린다 각오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각오했어요. 기도할 때도 벌써부터 족구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현선이. 족구 생각하지 말고, 끝나고 나서 이거 족구, 그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다 이곳에 뼈를 묻겠다. 할렐루야. 이 습관이 돼, 습관이.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될수록 반복해야 돼요. 안 될수록. 기도도 안 된다고 가만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2가지만 돼도 우리 신앙생활 활력이 있습니다. 대부분 신앙생활이 힘든 건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습관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저 뒤에 있는 집사님은요, 3시에 나오셔, 3시에. 그리고 7시까지 기도하셔요. 안 힘들게 해서 힘들어요. 근데 우리보다는 안 힘들어요. 왜?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습관이. 제가 보니까 그냥 와가지고 이렇게 주무시다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오시자마자 기도해서 7시까지 소리 내서 기도하죠. 소리 내서 기도하죠. 상원이 왜 무슨 일 있어? 긴 한숨을 내쉬면서 한숨도 습관이야. 좋은 습관을 들여야 좋은 습관. 오늘도 이 시간 계속 하십시다. 습관을 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복해서 적어도 66일 동안 해야 돼요. 66일 동안 안 되면 어떡하죠? 또 어떤 사람은 66일 내가 재볼 거야. 66일 딱 재보고 해보고 66일 동안 하는 건 관심이 없고 66일에만 관심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든지 66일 버티고 보니까 안 돼. 그래서 목사님 거짓말쟁이야. 아니야. 66일이라고 하는 말은 될 때까지 그 말이야. 될 때까지. 여러분, 근심하는 것 습관, 염려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습관이에요. 또 부정적인 말하는 것도 가만히 보니까 습관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 그냥. 자기는 몰라서. 이 모든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악한 습관을 깨려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습관을 들여요. 거룩한 습관, 영적 습관을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습관이에요. 예전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목사님들이요, 특권이 있었는데 뭐냐면 예배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는 거예요. 필이 오면 2시간도 설교해요. 회세강 졸았지? 아니, 예전에 내가 중고등부 전도사인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배에 나와갖고 전부 다 고개 2종류야. 이렇게 고개에서 한 종. 1시간 동안 그러고 있으니 교육자한테 끌려가가지고 박 전도사 애들 교육 좀 잘 시켜. 예배를 잘 드려야 되잖아. 습관이 안 돼서 그래. 습관을 들이려면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쉽게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돼요. 처음에 은혜 받고 저도 기도하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 해서 한 거예요. 은혜 받고 나니까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매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마 60일이 지나고 70일이 되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면 이 일이 즐거워지고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억지로라도 습관을 들이시고 그것도 안 되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금요 심야 기도회는 적어도 우리가 30분 이상은 다 기도하고 새벽에도 어떻게 해요? 30분 특별한 일이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또 밥 해주러 가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제외하고 그런 사람 또 30분 있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우리가 적어도 30분 정도는 기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